지난 시간 알고도 모르고도 습관적으로 지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함의 은총을 힘입어 정결해진 마음으로 무한 감사 찬양 드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못 되는 저희를 그 이름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풍성하든 빈약하든 늘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커도 작아도 좋아도 나빠도 비바람 막아줄 장막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의도치 않은 바이러스로 병마와 사망으로 혼탁한 이 지경에 생명호흡을 여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로 온갖 재앙에 신흥하지만 그 중에도 찬란한 태양이 있음에 추수할 곡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비판이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를 사모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짐을 믿고 못다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구약성경의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의 1147페이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로 2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9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먼저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하는데 첫째 날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감사하고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함께 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짧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특별 새벽 기도회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제가 성경에 짧은 성경 한 권 정도, 그러니까 소선지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좀 찾다가 그 마음에 올 한 해 동안 좀 가졌던 그 생각들, 그리고 다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좀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고 또 어떻게 좀 더 성도답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하나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렇게 주제를 잡고,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의 고난과 질병,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한다라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한 부분만이라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막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막 승승장구하는, 하느님마다 잘 될 때, 그때는 이런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응답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 우리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게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것들을 잃을 때,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고 그리고 또 뭐 직장,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되면, 그런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이런 내 삶을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참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흔들리는 거죠. 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식하게 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도대체. 그리고 또 한 걸음 나가면 내가 뭐 큰 잘못을 했을까? 이거 뭐 언제까지 이럴까? 뭐 이런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급하게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만 굉장히 조급한, 빨리 답을 찾아내려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귀가 얇기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코로나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이야기됐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됐었고, 그런데 언젠가 어느 날 그 중국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나라 대구 땅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큰 확산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부터 이 심판론이 성격을 좀 달리합니다. 누구를 심판합니까? 신천지 심판에 대한 심판론으로 또 바뀝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전국으로 퍼지고, 그리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성경은 분명하게 질병이나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는 예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을 기계적으로 연결시키고 항상 일반적으로 일반화에 오르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모든 것이 죄로 인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됐던 자를 고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물어봅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잖아요. 그게 그 당시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질병과 재난과 장애는 분명히 죄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부모의 죄까지도 묻는 그 장면이 나올 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어려움들이 있고 질병의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상실의 아픔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지금과 같은 참 힘든 시기들을 보낼 때 성도들의 관심이 이것이 심판인가 아닌가, 이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있기보다는 지금 그럼 나는 무엇을 하며,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이 막막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가, 여기에 오히려 더 초점과 질문과 그리고 또 고민과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메모해 놓은 건데요. 어두움을 저주하기보다는 한 줄기 빛을 비추라. 성도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두움을 저주하기보다는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이번 한 주 우리가 좀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 착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부터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땅에 고난의 삶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게 그림처럼 나오는데, 창조하신 땅,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땅에 뭐가 생겨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질병과 고난은 계속해서 이제 있었고,
성경을 보면 이것은 누군가의 범죄와 또 한 민족에 대한 형벌과 징계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또 죄로 인함이다, 그렇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말로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그것을 오늘 내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또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아까 조금 전 본문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망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호아하스로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예레미야가 줄곧 성도들에게 외치고 선포했던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유다의 몰락입니다. 우리나라는 망할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걷고 감옥에도 갇히고 목에 멍에를 메고 살았던 기록들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살아가는 삶이 제한되었던,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에 또 끌려가는 그런 그 삶, 정말 고난과 눈물의 삶을 살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야기할 때 붙었던 어떤 부제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헬셀이라는 유대인 랍비는 그 예레미야의 눈물을 실상은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진노의 심판이 그 땅에 있었고, 그리고 성전의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슬피 우는 백성들의 탄식과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이 애가는 예레미야서와는 다른 짧은 어떤 시편 형식의 노래들을 들려주고 있지만, 절망과 슬픔일 때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결혼식도 장례식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상황들을 겪고 있을 그때에 선지자가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그 묵상을 하나씩 들려주는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진멸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거기에 대한 근거와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있고, 그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하고요, 우리의 고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그 재난과 또 무너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그리고 함부로 그렇게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 더 인내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국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9절을 볼까요? 19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가 있었습니다. 재난이 있고 쑥과 담즙, 쓴뿌리와 같은 그런 삶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니까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쑥과 담즙처럼 쓴 그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낙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의 말씀이 조금은 다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저는 이 말씀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이유,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자, 보세요.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냐면 낙심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 그리고 속상한 일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이런 거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까?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까? 기억하는 게 좋아요?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냐면 낙심하는 거예요. 힘든 일들이 있으면 마음에 담아두면요,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잡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질문하고 탄식하고, 또 그것 가운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매여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힘듦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마음에 담아 두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우리가 무언가를,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 내게 있었던 일들을 꼭꼭 마음에 담아 두어 그것으로 꼭꼭 씹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그냥 버려두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나의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인자하심, 선하신 뜻을 끝까지 붙들 때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고난과 재난과 쑥과 담즙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붙들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며 나아갔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결코 우리를 진멸하시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근본 새벽기도회 그리고 근본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우리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결코 내려놓지 말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오늘을, 우리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하나님의 본심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서 소망의 이유가 되시고, 그리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처럼, 우리의 인격처럼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 또 내가 이해가 될 때, 또 내가 마음에 들 때, 그때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에 합당할 때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항상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소망을 그 하나님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지라도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날을 살아가지만 예레미야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새날을 여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깨닫는 이 놀라운 은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소망의 이유가 올해 참 힘겹고 설명할 수 없는 하루하루의 날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소망의 이유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절을 앞둔 이 한 주, 우리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하고 그리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본심을 경험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소망의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힘들고 고난의 날 속에서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인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자와 긍휼로 대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한 번 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가까이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깨우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아침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를 위로받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 위로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분주하고 동요하고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가까이 하나님의 심장 가까이 그 하나님의 뜻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위로와 소망을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먼저 이번 한 주 동안 있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할지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새벽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번 감사절과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닫는 닫혀졌던 마음들, 또 게으르고 냉랭했던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리고 영적인 그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와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 공동체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넘어질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낙심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샘솟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살아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마음, 하나님 우리 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열어 주셔서 하나님 냉랭하고 닫혀있고 하나님 식어있는 우리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뜨거운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올 한해 너무 힘들어 지쳐 있었던 마음들, 하나님 닫혀있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눈 녹듯이 녹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새로워지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그렇게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예배와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공동체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다른 무엇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영암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통가리로 입혀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그 안에서 놀라운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가 감사의 예배로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